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본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나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기 침팬지 보보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납니다. 엄마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서로 안아주는 걸 보고 속삭이는데요. 안았네. 도롱뇽 뱀도 안아주는 것을 보고 또 속삭입니다. 안았네. 보보 자신을 보니까 혼자입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보보는 누군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이런 마음에 서로 안아주는 동물들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안아줘! 자신도 안아달라고 합니다. 각자의 동물은 모두 다 가족끼리 안아주고 있는데 보보를 안아주질 못합니다. 이때 멀리서 엄마 침팬지가 외치는데요. 보보야! 아기 침팬지 보보는 엄마를 외치며 달려가고 이때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다 합창을 합니다.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엄마 침팬지는 보보를 꼭 안아주고요.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작가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가족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는 안아주면 회복된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리움은 안아줌일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기 엄마가 아기가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으로 가던 길입니다. 그 과정에 아기 엄마가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게 되는데요. 아기 엄마는 이제 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중년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아기 엄마는 자신이 실수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떨면서 설명합니다. 이때 중년 여성은 그 떨고 있는 아기 엄마를 안아주는데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남편이 블랙박스에서 중년의 여성이 실수한 아내를 안아주니까 감동을 받고 그 중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그때 그 중년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기랑 얘기 엄마는 어때요? 보통 사고가 나면 삿대질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사고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000개 이상의 댓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영상에 열광을 하고 추천을 누르는 것일까?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이때 안아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성경에 보면 갈등이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가정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자라다가 유산을 달라고 집을 나갑니다.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은혜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요구 감정이 우리 안에 솟아나곤 합니다. 이건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일상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딸아이가 엄마에게 쪽지를 주고 나갔습니다. 그 쪽지는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엄마에게 보내는 청구서였습니다.
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주어야 할 몫을 받지 못해 마음이 상한 딸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했어요. 2,000원 약속했지요. 엄마 심부름으로 가게에 다녀왔어요. 심부름가 1,000원이요. 엄마가 시장을 갈 때 동생을 돌보아 주었어요. 3,000원 약속했지요. 쓰레기 내다 버렸어요. 1,000원이요. 아빠 구두 4컬레 제가 닦았어요. 4,000원.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했어요.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이에요. 엄마, 용돈 13,000원 주세요. 엄마는 딸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도 청구서를 보낸다. 너를 10달 동안 안고 뱃속에서 낳고 낳아준 값, 내가 아플 때 간호하고 병원에 들어간 약값,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에 들어간 비용, 너 교육시킬 때 들어간 비용, 모두 공짜. 그리고 엄마는 편지 안에 용돈 13,000원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성장 과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감정과 요구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충돌하기도 하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살면서 은혜 감정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사춘기가 찾아오고 아버지에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게 행복이고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는 허랑방탕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진 모든 유산을 탕진합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세상에 그를 안아주는데 가진 것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그를 떠납니다. 이때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한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질 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지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구나.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전에는 아들로서 유산을 요구했는데 요구 감정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고 또 잘 사는구나. 은혜 감정이 강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감정이 강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요구 감정이 수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그런데 은혜 감정이 수그러지고 요구 감정이 자꾸 솟아나게 될 때 삶은 어려워집니다. 다시 은혜 감정을 회복하고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삶 속에서 어려워질 때 아버지 마음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십니다. 잔치를 합니다. 안아주고 잔치를 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정이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아줌의 언어가 있고 때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안아주는 몸짓이 있고 안아주는 감정이 있고 밀어내고 때리는 감정과 몸짓도 있습니다. 인생은 안아줌의 영성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건 생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중심에 안아줌의 씨름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는 야곱이 되고 간교하여 속이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욕심을 내고 형을 속여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 그곳에서 20년 종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면서 라반의 집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또 갈등이 생기고 그는 삼촌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이제 삼촌에게도 갈 수 없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에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영적으로 야곱의 씨름입니다. 야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할 때 그 씨름의 내용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안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놓으라고 하니까 야곱은 놓지 않고 계속 안기면서 나를 축복해 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손을 놓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꾸 안기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히며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을 보고 안아줍니다. 이제 갈등은 회복되었습니다. 왜 안아주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강팍하고 거칠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터치를 계속 받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아줌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지난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안아줄래?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엄마 안아줄래? 저도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좀 안아줄래? 이 시대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안아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 삶은 안정을 누리게 되고 또 회복이 일어납니다. 돌아온 탕자의 회복을 보면 안아주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해피엔딩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 잔치를 한다, 해피엔딩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건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그 이야기만 보면 해피엔딩인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진실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죄인과 세리들이 왔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방인인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를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비난하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너는 왜 투덜거리고 있니? 원망하고 있니? 그게 아니지 않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너도 동생을 안아주고 환영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일까? 자기는 의롭고 동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는 안아주면 안 된다고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의 태도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허물이 많다고 생각하고 상대도 허물이 많으면 관계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갈등은
나의 허물은 아니고 상대의 허물이고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이 지각력이 관계를 많이 파괴시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오리건주 파크로즈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학년인 엔젤 그라나도스 디아즈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엽총을 가지고 그 학교 교실에 들어갑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도망을 가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축구팀 코치 키아난 로우가 현장에 뛰어가고요. 키아난 로우는 엽총을 들고 있는 로우를 보고 다가가서 따뜻한 포옹을 합니다. 디아즈는 때리는 게 아니라 포옹하는 선생님을 보고요, 무정을 해제하고 그 선생님을 또 안아줍니다. 그 포옹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건을 막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안아줌의 힘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년 남성이 당산 지하철역에서 출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는데요. 경찰관 2명이 그에게 다가가서 계속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격은 더 큰 목소리로 난동을 부립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20대 청년이 취객에게 다가갑니다.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감싸고요,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그리고 취객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경찰에게 저쪽으로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청년이 추격을 안아주고 몇 마디 속삭일 때 그에게 고통스러운 표정이 수그러지고요, 고개를 숙입니다. 청년이 안아주면서 경찰과 대치되었던 그 갈등은 15초 만에 정리가 됩니다. 로드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빠 린제이가 4살 난 아들 코엔이 좋아하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피자 배달원이 피자를 주고 나갔는데 그때 4살 코엔이 피자 배달원에게 달려가고요, 손을 들어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팔을 벌립니다. 피자 배달원이 나가려고 하다가 4살 아이를 보고 포옹해주고 가는데요. 이 장면이 형광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린제이는 그 장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요. 피자 배달원이 우연히 그 영상을 보고 그때 상황을 말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사랑하는 16살 딸 알리사가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나는 딸의 장례 비용을 벌기 위해서 피자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 꼬마를 포옹하는 순간 하늘에 있는 딸의 온기가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연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자 배달원에게 장례 비용으로 쓰라고 돈을 모아줬는데요. 31,000달러가 기부되었습니다. 안아주면은 어떤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은 가장 경험하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안아줌이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
이 생각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아빠 안아줄래?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내 깊숙한 곳에 안기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안아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살면서 누적된 피로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외롭고 지쳐가는 인생이라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는 포옹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면 누구나 영적으로 번아웃 될 수 있어요. 탈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영혼이 지쳐 있다면 그때 우리는 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은 자꾸 악순환됩니다. 안기고 안아주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은 안아줄 때 회복됩니다. 신앙도 안아줄 때 성장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 안기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지쳐있는 이웃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기고 안아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